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태국 단기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와 이제 몇 청년들이 함께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태국에 이제 라이즈 업 타일랜드라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태국에 이제 유례 없는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10,000명 집회를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제자광성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 1청, 2청에서 150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연팀은 각 마을, 학교, 소년원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한글 교육도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면서 문화적인 이 컨텐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전도팀은 각 마을마다 막 상인들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집회도 이렇게 알려주고 예수님도 전하고 하면서 아주 뜨거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공연팀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는 지금 마지막 한 번만 봐서 그렇지 저는 처음부터 계속 봤잖아요. 이게 한 해 한 해 보면요 눈물이 막 절로 납니다, 여러분. 진짜 발전하는 게 보이고 그냥 동작을 맞추려 한다 해서 몸으로 예배한다라는 느낌까지 발전하는 것이 저는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손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가 예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돼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한국어 교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애들이 얼마나 잘 참여를 하는지 그거 하는 순간은 작은 천국 같아요. 막 그러니까 한국어 잘 모르는 애들이 막 한국어 노래를 막 따라 불렀거든요. 너는 꽃이야 막 부르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전도도요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전도팀은 전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전도 집회를 하면 그냥 마을 어른들이 와갖고 아니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집회 참여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 보러 왔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해줬다고. 어떻게 전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될까? 저도 전도해봤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뭔가 이 10,000명 집회를 향해서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어떤 인격적인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참여를 했어요. 저는 공연팀에서 이제 카메라맨을 맡았고, 전도팀에서는 저도 실제로 전도해봤습니다. 근데 둘 중에 굳이 더 어려운 걸 고르자면 저는 전도가 좀 더 어려웠어요. 전도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훈련을 딱 들어갔는데 이미 태국어 교육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전 태국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마음은 뜨겁지, 복음은 전하고 싶지 하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생각보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자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국어를 읽으면은 이제 쭉 안녕하세요, 시간 좀 있으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런 글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겠다고. 근데 또 잘 못하는 거 보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그거 들고 막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그거 이제 줄줄 읽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원입니다, 뭐 시간 좀 있으세요 읽는데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봤더니 제가 자매님 거를 받아서 읽었잖아요. 대본이 번역을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원 자매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성적으로 혼탁한 그 태국 땅에서 웬 목소리신 남자가 와가지고 사와디캅 하면서 갑자기 전 이창원 자매예요 이런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방법을 바꿨는데 태국어는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친근한 말투로 맨 마지막에 칸만 붙이면 되는, 칸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세. 전도는 기세다. excuse me, 캅. 막 이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막 my friend, 막 20살 차이 나는데 my friend 캅, excuse me, 캅 하면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말이 통해요, 여러분.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대학교 전도를 갔는데
거기가 의대 건물이었어요. 의대 건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use me 컵 하면은 야 뭐야 얘는 하면서도 영어로 그냥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도팀은 열매가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막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태국의 이런 과정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태국을 떠나올 때 그곳에 계신 현지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 찾아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탁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근데 여기서 했던 걸 삶에서 살아내려면 더 수고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게 참 깊으면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국 선교 끝나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순간 내 선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저한테 말하신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일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선교를 다녀왔다고 선교를 한 게 아닌 겁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배운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교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안 갔다 왔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삶이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요, 비행기를 타봤다 안 타봤다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도 삶이 똑같으면 그건 선교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못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교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맞는 말 같아요. 오늘의 본문도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깨깨 고생하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는 죽였으니 잔당만 처리하면 예수 해프닝은 끝나겠구나.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제자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헛되지 않는다. 부활이 실제 하는구나. 나는 계속 예수로 살아도 되겠다.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이거 약간 읽으면서요, 예수님한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혹시 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제자들이 3일 동안 막 목숨 잃을까 봐 막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면 조금 얘들아 힘들었지 일로 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자. 그리고 다음 날에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해도 되잖아요. 만나갖고 눈물 마르기도 전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감동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순간에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해외 갔다 온 기념으로 좀 외국어로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From Ecclesia to Apostolos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From Ecclesia.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에서 아포스톨로스까지 도전을 받는 여정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에클레시아는요, 바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이게 무엇 바크로고요. 이제 클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바크로 부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바크로 부름을 받았냐? 세상에서. 세상에 살다가 바크로 부름받은 사람들.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도록 도전받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논리로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사람들, 그렇게 불러짐 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를 저희는 잘 아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모든 사람은 교회로 부름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의 무조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포스톨로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아포스톨로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포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멀리, 그다음에 스톨로스는 이제 스텔레가 아닌데 이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뭐냐? 멀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 교회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야, 교회다, 나 여기 너무 행복해,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아포스탈레스를 한다는 거예요.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포스탈로스를 뭐라고 부르냐? 저희는 또 두 글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교회로 부름을 받죠. 교회 일원이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자리까지 도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은혜를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교회에서 떠나 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내 삶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고 교회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비행기 타야, 선교지에 모여 봤어야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선교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좀 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좋은 경험했죠.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우쭐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큰 도전이 하나가 남아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교를 갔다 오면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쾌감에 절여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도파민에 쩔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일상생활을 하는데 선교가 자꾸 그리운 거예요. 선교 때 진짜 재밌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재미없어, 빨리 다시 선교나 가고 싶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필사적으로 삶 속에서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선교의 마지막이고 사도로서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선교라는 게 일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짜릿함,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왜요? 일상이 심심해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시시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교 안 간 것만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선교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선교하는 사람은 비행기 탑승의 유무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삶에서부터 선교자의 규정이 시작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 속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양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네. 일상에서 선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교적인 삶은 누구를 품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를 품어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선교라는 것은 그 알아간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품고 싶은 사람을 품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요, 태국 선교 다녀왔잖아요. 태국을 품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태국 말고 네가 맡은 청년부부터 품어라. 전 이걸 응답을 받았어요. 뭐 솔직히 뭐 태국 선교 제가 뭐 중간에 낙하산처럼 떨렁 와가지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꼴에 목사라고 이제 이청 우리 지체들이 막 목사라고 데려가 주는데 제가 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제가 이청 형제자매 한 명도 품지 못하고 가서 태국을 품는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태국은 그냥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통로지 내가 태국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저는 오히려 태국을 생각할 때 비장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비장하게 갔냐? 혹여라도 태국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덤벼라 태국아. 저는 선교를 가면서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을 품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태국이 뭐라고 우리 제광 청년들을 공격하겠어요. 근데 워낙 이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청을 품겠다. 사실은 태국 선교를 가면서 난 내가 품고 싶은 사람만 품을 거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간 첫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때 태국에 있는 산티 교회를 갔어요. 산티 교회. 네. 사진을 한번. 네. 여기가 산티 교회거든요. 첫째 날에는 제가 그래도 좀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막 좀 그렇진 못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산티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태국인들이 같이 현지인들이랑.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2척만 품겠다 하고 이제 산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태국 분들의 특유한 이 억양 아세요? 약간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비슷하게 나면서 약간 톤이 높아요. 귀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멘 아멘 이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 아멘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아멘 소리가 귀엽다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오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아멘 소리가 양떼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매매 이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그 예배당에서 내 양들아 어딨니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매매 하면서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태국을 안 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태국 사람들도 내 양이야.
너가 그렇게 안 품고 맞고 한 존재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 그냥 팍 깨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이청만 제 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크게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도 작아요. 10,000명 집회인데 저는 솔직히 10,000명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청년 딱 50명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일주일 내내 사실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사람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같이 좀 봐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세요? 선교의 시작은요, 내가 품고 싶은 사람 품는다고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품기 부담스러워도 내가 품기 싫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악 물고 품어내는 그 자리가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요, 선교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 관리죠, 사람 관리. 각오를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교는 내가 품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양이라고 보여주시면 품기로 각오해 보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꼭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품기를 바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부담스럽고 싫고 좋아하는 사람만 품고 싶은데 하나님이 품으라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볼 때 우리는 소리치죠. 하나님, 제발 쟤는 말고요. 제발 쟤는 말고요. 쟤는 제 양이 아니에요. 저 못 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근데 쟤도 내 양이야. 너가 좀 같이 데려와 주면 안 되겠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양을 들쳐업고 같이 주님께로 가는 길,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셨건 다녀오지 못하셨건 일상의 선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변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예민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품고 가는 것, 그게 선교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영혼을 품어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도전하고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상의 설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실패도 두 번째로 선교라는 것은요, 성공적인 임무, 성공적인 완수, 여기서 선교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실패가 선교에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 실패하면 짜증나죠.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실패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분석이 딱 돼요. 이 슈퍼 J의 머릿속에는 실패가 직감되는 순간에 실패의 원인들을 다다다다닥 순서대로 지목합니다. 물론 그 순서에 저는 없어요. 실패한 원인들을 남들에게 쫙 얘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됐고 제가 저거 해서 이렇게 안 됐고 쫙 만들어버려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 작업이 매우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냐? 나의 실패를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를 해버렸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계속 남들 누구 때문에 망했지? 필사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실패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획도 틀어졌죠. 자존감도 낮아지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선교의 입장에서는 이 실패도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실패도 선교의 일부라는 겁니다. 뼈아픈 실패가 선교의 한 과정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패가 없는 선교는 없어요. 늘 승리만 하다가 영광을 취하는 선교는 찾아보기가 드물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가지만 실패한 적이 없나요? 그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냥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실패해서 맞아 죽을 만큼 맞습니다. 맞아 죽을 만큼. 여러분, 보통 뭐가 좀 잘못됐다고 남들한테 맞진 않잖아요. 비웃음은 당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잘못됐다고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침을 뱉진 않잖아요. 바울은 죽음에 비견된 실패를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실패들을 계속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부러 실패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사단 마귀가 뭐 틈탄다 어쩐다 저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사단 마귀가 그 공격하는 거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부에 살 법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단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아멘. 그럼요. 아유,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맞아요. 쓰러져요. 버림받아요. 도망 다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선교의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걸까? 왜 낙심하게 하시고 잘 안 되게 하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짜 간절한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할 때요, 모든 일이 아름답다, 실패가 전혀 없다, 다 잘 풀린다, 그럼 기분은 좋겠죠. 근데 실패가 없으면요, 한 영혼을 놓쳤을 때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해요. 전담은 막 다 믿어요. 기분은 좋죠. 근데 한 영혼을 놓쳤을 때 가슴이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선교에 실패할 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선교에서요, 실명은 안 밝힐 겁니다. 2명을 봤어요. 이번 선교할 때 노방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도를 했던 태국 현지인이 이 10,000명 집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한 지체가 그 현지인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이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한 거는 그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가버렸어요. 말씀을 다 안 듣고 그냥 뭐 바쁘다는 핑계였는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 같이 앉아있던 지체가 앉은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다가 간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그냥 얼떨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태국 현지인들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 집회에서 그 지체 혼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는 거예요. 왜요? 왜 울었을까? 실패한 것 같아서. 복음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전도는 해서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하게 그 영혼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체의 눈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자매는 그 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약하게나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것입니다. 분명 내 옆에 있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너 걸로 가면 안 돼 하는데 잡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게 아닐까. 근데 이 마음이요 여러분, 선교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실패를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삶의 선교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 감정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하겠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 적극적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선교에서는 실패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상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사람을 품지 못한 내 자신, 기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인생, 그럴 때마다 계속 자신을 때리는 청년들을 봐요. 내가 부족했나? 내가 모자라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지?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다. 아파. 근데 나는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구나. 이제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해내 봐야지. 그렇게 또다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삶 속에 녹아있는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밤새 오는 비행기에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졸아가지고 다 못 쓰고 네, 이제 부랴부랴 와가지고 또 이제 조금 자려고 했거든요. 사실 피곤해서 잠을 못 쓰고가 아니죠. 지금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지금 완전 최악이에요.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날카롭지만 무거운 검과 같이 이 설교를 벼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새버리고 왔습니다. 급했어요. 하지만 간절하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겠죠. 쉴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선교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을 품어내고,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요, 한 번 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 인생의 선교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리에서 아포스탈로스, 보냄을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